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제물로 드려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신다 하는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식도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인들의 신앙입니다. 원래 제가 제목으로 잡으려고 했던 게 헤브라이즘의 인간상. 근데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헤브라이즘, 히브리인들의 그런 사상, 문화, 전통 그런 걸 가르쳐서 헤브라이즘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방랑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다, 우리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항상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밝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민족 가운데 대한민국을 돌아보면 참 역사를 보면 힘든 인생길을 살아왔습니다. 대한민국도 늘 지배 속에서 살아왔어요. 어느 나라를 한번 지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고난 가운데 살아왔지만은 지금 또 버티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히브리 민족은 더 힘든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까지 넘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로마 식민지 시대로 예수님 계실 때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이 방황하는, 배회하는 민족들이었습니다.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백성들, 민족도 없어지는 게 상식이죠. 나라가 있으니까 그 나라에 백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으면 대한민국 사람은 없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나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멸되지 않았어요. 없어지지 아니하고 2000년 넘도록 나라 없는 백성으로 방황하며 살아가지만은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 히브리인들의 가슴 속에는 부활의 때가, 다시 우리가 나라를 회복하고 돌아가는 그때가 온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비전이었습니다. 결국은 마침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팔레스타인으로 흩어져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 나라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민족이지만은 고향으로 2500년이 지나서 돌아와서 보니까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모든 게 달라요. 미국에 이민 와서 산 사람, 유럽에, 호주에, 중동에 이민 가서 살다 온 사람이 대한민국에 다 모이니까 다 틀려요. 맞는 게 없어요. 언어도 틀리죠. 생각도 틀리죠. 그동안에 폐허됐던 그 나라의 모습도 틀리죠. 그래서 가장 먼저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망가진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말이 통해야 어디서 살아남지요. 미국 와서 이민 생활하지만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요, 늘 마음 한기퉁이에 가야지, 한국으로 말 통하는 대로. 왜? 말이 안 통하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망가진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일에 힘썼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의 경제가 엉망이고 그건 사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막에 거미줄처럼 파이프를 심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이 불모지 땅에, 이스라엘 땅에 옥토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상상이 갑니까? 저기에 물이 안 나요. 갈릴리에서 그 파이프는 물을 다 가져와서 저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방이 바다인 대한민국은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주 좋은 조건이죠. 저기서도 뭐 산이 모산이 그 사람들 저런 사막에 가서 그냥 좀 뒀다가 와야 돼. 사람은 고생하면요 정신 차려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언어가 하나 되고 땅덩어리에 물이 들어온다고 됩니까?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똑똑한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써야 되잖아요.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워낙 똑똑하니까 높은 지위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월가에도 거의 경제 돈은 유대인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랬던 많은 유대인들이, 과학자들이, 기술자들이 자기의 고향 땅인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동원합니다. 그리고 중동의 유일한 근대 국가로 세워나갔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스라엘의 경제, 군사력 저거 어마어마합니다. 상상 초월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죠. 분명히 나라 없이 로마 시대 구약을 빼고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 2500년 동안에 나라 없이 떠돌아다닌 히브리 민족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계를 다스릴 수 있고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디서 왔을까? 분명히 어디서 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생긴 건 아니잖아요.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히브리인들의 신앙을 봐야 되고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첫 번째로 자기들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유대인들은 항상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나는 유대인이다. I'm a Jewish라고 항상 선포하고 삽니다. 우리는 어때요? 어디 가서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라 요즘 같으면 얘기 안 하고 싶겠지. 하도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다 지 잘났다고 하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게 부끄러운 사람은요 안 합니다. 부모가 부끄러운 자식은 어때요? 놈들 앞에 내 부모가 없대. 살아있네도 죽었대. 왜냐고요? 드러내기 싫으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없어.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어요? 나라가 없는 백성이 어떻게 잘 되고 부모 없는 자식이 잘 될 법이 어디 있어요? 상식적으로 역사 이래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요. 또 그 믿음을 가지고 I'm a Jewish라고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힙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라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는 백성으로 흩어졌지만은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을 가는 곳곳마다 세웠습니다. 우리 치면 교회입니다. 한인 교회를 얘기하겠죠. 이 교회 시나고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과 정신을 항상 듣고 배우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방 땅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온갖 시달림 서러움 당합니다. 지금 미국의 본토에서도 영주권자라더라도 과거의 범죄의 사실이 있는 사람은 한국 갔다 들어오면 가 그러고 한국에 쫓아보냅니다. 왜? 미국이 마음대로 하니까. 영주권자는 패스포드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시민권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약한 이방인들의 시달림, 아픔이지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한 주에 한 번씩 반드시 모여갖고 시나고그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방 땅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는가? 한국에 살듯이 살면 다 망해요. 이민 와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 어설픈 생각 가지고 살면 누가 도와주지도 않아요. 돈 빌릴 데도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뭐한지. 제가 이병란 권사님, 그 장례 돌아가시면 이렇게 뭐 치른다고 이랬는데, 권사님에게 체크가 뭐 하나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돈을 찾아주려고, 이게 좀 복잡하니까 영어가 짧은 내가 혼자가 뭐 고생할 것 같아가 전도사님하고 같이 가서 은행에 가서. 결과가 어떤 줄 알아요? 그 사람 어카운트가 없대, 그 은행에. 그러면 가짜야. 그때 끊어줄 때 돈 빌려갖고 끊고 돈 갚아준다 그러고 주고, 지는 돈 다 먹고 없어, 어카운트가. 과음에 다른 은행으로 바꿨는지 뭐 그 사람 이름은 있어. 근데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이런 사고 정신 가지고 부자 될 것 같아요? 그 놓친 내 돈 가지고 그래서 놓고 안 갖고 그 사람 부자 될 것 같아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이민사회에서는 언젠가는 안 돼요. 생각을 고쳐야죠. 안타깝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자, 이방 땅에서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은 시나고게 회당에 모여가지고 늘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민족이다. 이걸 잊지 않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늘 그런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나를 뭐 내가 돈이 없고 못 배우고 상관없지요. 누구도 나를 무시 안 하는 거. 왜?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잖아. 나는 이런 사람이다. 아무리 배우면 뭐합니까? 아무리 뭐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없으면 무시당하게 되지요. 여기에서도 뭐 K마트에서도 어떤 한국의 변호사 부부가 와서 애를 차 안에 대놓고 갔다 와서 경찰이 와서 유리창 깨고 꺼내고 쇠고랑 차고 들어가고 재판받고. 우리는 변호사인데, 변호사면 뭐 하는데? 자식을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뜨거운 곳에 차 안에 애를 두면 살인이지. 잡아놓아야지 그거는. 모르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게 배운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한국하고 다르잖아요. 이런 모든 삶의 모습들을 배우는 겁니다. 시나고게에서, 회당에서. 그러면 히브리인들의 신앙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과 삶의 모습을 알아야죠.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었으니까. 창세기 22장 1절 2절 한번 띄워주세요. 성경이 없어요? 창세기 1장 22장 1절 2절에 보면 뭐 여러분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아침 일찍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데려가는 사건입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 대신에 바치라는 거예요. 저렇게 바치라는 겁니다. 오늘 이쁘게 찬양한 환희와 웅이를 저렇게 묶어가지고 바치라는 거예요. 환장하지. 차라리 예수 안 믿고 목사 안 되고 말지. 그치 사모님? 목사를 왜 해? 애 죽일 일 있나? 근데 저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 그런데요, 그 당시의 중동의 풍습을 보면 외아들, 또 결혼하지 아니하는 처녀들을 자기의 신 앞에 제물로 바치는 예가 많이 있었어요. 그들의 종교에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저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요, 그 당시에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상상이 안 가요. 자, 그런 시대의 창세기의 말씀에 보니까 이건 인간들의 전통이고 풍습이잖아요. 그들이 만든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그대로 두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지요. 신이 내가 원하니까 네 아들 바쳐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건 신앙의 문제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걸 바꾸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풍습하고는 당연히 다른 거죠. 자, 그리고 저 사건에 보면 제물 대신에 아들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아들 이삭 100세에 준 아들을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고 아들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각을 떠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아들을 대신해서 양을 잡아서 드리도록 준비해 놓으신 분이에요. 신앙의 눈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관습으로 보지 말고 이걸 우리에게 먼저 보여줍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봤을 때도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 17절에 약속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으면 약속대로 안 되지. 당연히 안 죽죠. 지금 죽이라고 하는 사건은 있었지만은 약속대로 하면 그 아들 이삭은 죽이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 언약을 봐야 되고 아들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을 했기에 그럴 수 없는가? 창세기 18장. 자, 18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냐?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면 저 약속대로 하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살아서 잘 돼야 돼요.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 그 첫 번째 아들이 이삭이죠. 이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볼까요? 창세기 2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삭의 자손까지 번성하도록 한대. 그러면 이삭이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당연히 살아야죠. 이게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그 아들 이삭에게 주신 약속 언약은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삭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하고 맞습니다라고 진짜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믿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어떻게? 아들 이삭을 바치면서도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19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 믿으니까 바칠 생각도 안 하고 바치라고 그러면 하나님 뭐 해요? 먼저 따지고 싸움부터 걸잖아. 태클부터 걸잖아. 나 예수 안 믿겠다고 이러잖아. 아니 뒤에 무슨 말인지 알고나 해야지. 뭐 내 새끼인데 왜 하나님이 손대냐고. 줄 때는 하나님이 줬지만은 내 손에 오고 나서는 내가 주인이라고. 하나님 함부로 하지 마요 하고 이제 막 싸우는 거야. 여러분들 어때요? 자식을 낳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자식 주면 믿음으로 잘 양육하겠다고. 아니 어느 부모가 그렇게 기도 안 하겠어? 자식 얻으려고 다 했지. 그런데 자식을 낳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양육해집니까? 내 생각대로 키우고 있어요. 무르나 많아지. 하나님의 퍼센테이지보다는 내가 훨씬 많아.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왜 이래요?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라니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들을 절대로 안 죽인다. 하나님은 살려주신다. 죽은 생명도 다시 살리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다는 얘기예요. 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포로로 끌려가고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로 로마 이후로 250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 속에는 이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택하셨다. 망가진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다시 이스라엘 땅을 세워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부활의 신앙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신앙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항상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포기할 줄 모르는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죽을 때까지 붙잡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었죠. 예배 때 수도 없이 들었어. 지겨울 정도로 들었어. 목사님 똑같은 설교 또 한 해 할 정도로 들었어. 그런데 돌아봅시다.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살았어요? 부끄럽지 않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살았으면 나의 신앙에 간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뉴 테스터먼트, 올드 테스터먼트, 테스터먼트, 구약 성경, 신약 성경입니다. 근데 영어 테스터먼트의 단어가 테스터모니에서 나왔어요. 테스터모니 단어 속에 보면 간정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뭡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간정을 오늘 듣고 있는 거예요. 간정이 뭡니까? 자기가 살았던 삶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게 간정이에요. 거짓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당연히 간정이 있어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마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그 약속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활은 어때요? 여러분, 살만합니까? 사는 게 이제 좀 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어요. 결혼해서 살기 전에는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막상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비즈니스, 돈, 자식 온갖 게 문제 생기니까 사돈의 팔종까지 엮여지니까 힘들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도요, 가만히 돌아보면 시련의 연속이에요. 어려움의 연속이에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시련과 어려움이 뭔가 하고 언제 오는가 하고 가만히 보세요. 항상 외아들을 통해서 와요. 오늘 이 말씀처럼 외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외아들이야. 그러면 이 외아들 때문에 나에게 시련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그러면 나에게 시련이 온다 이 말이 뭡니까? 내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있다. 근데 외아들에게 어떤 위험한 일이 생겼다. 이게 시련이에요. 좀 더 설명을 해볼까요? 나에게 이게 없어지면, 이게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남편이고 아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집이고 차가 될 수도 있겠고, 건강과 학업과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 외아들이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게는 보는 눈이 외아들이고,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 비즈니스 컴퍼니가 이게 자기에게 외아들일 겁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에는 귀가 이게 외아들이겠죠. 그거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 음악을 듣고 전공을 하는 사람 귀에 문제가 생겼어. 시련이 오는 거죠. 비즈니스 하는 사람에게 사업체에 문제가 생겨서 시련이 오죠. 자식이 나에게 외아들인데 자식에 대한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시련이 오는 거죠. 없어지면 안 되는 거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시련이 내게 오는 겁니다. 이 외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거예요. 뭘 믿고? 하나님은 절대로 다 가져가지 않는다. 내 아들을 데려가지 않는다. 내 사업 거두지 않는다. 내 건강 하나님 지켜주신다. 내 기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 왜 다닙니까? 왜 설교를 듣고 왜 기도하고 찬양합니까?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강함으로 그 상황을 외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시련을 겪는 상황이 왔을 때 이겨내도록 해달라고 그 힘을 에너지를 영적인 능력을 얻는 거잖아요. 그걸 받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남는 겁니다. 그걸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볼 수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바치면서도 아들 이삭이 눈에 보인 거 아니에요. 아들 이삭 보면 딴 생각하고 딴 말이 나와야 돼. 근데 아들 이삭을 본 것이 아니라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려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여기서 나와요. 순종은 내 머리가 복잡한데 하는 게 순종 아니에요. 그거는 언제 딴 길로 갈지 언제 폭발할지 몰라. 순종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행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 아들을 바치는 이 상황, 외아들 이삭을 바치는 순간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왜? 아들이 소중하니까. 내 사업체가 소중하니까. 내가 일단 건강하고 살고 봐야지. 내 직장이 중요하니까. 직장 잘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믿음도 좋고 하나님도 좋지만은 100세에 얻은 외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러면 이 외아들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버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의 목에 칼을 갖다 대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죽은 아들도 살려주신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거짓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꾸밈 없이 그쪽에 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앙 쪽으로 섭니다. 세상과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내린 거죠. 이게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도 얻었고 아들 이삭도 얻었던 겁니다. 둘 다 얻을 수 있었던 건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아브라함의 신앙의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본받고 우리도 살아가야 되겠죠.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게요.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아들을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신다는 이 신앙을 가지고 행했던 그 믿음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전에 제자들과 있을 때에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 세 차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죽는다. 그러나 내가 사흘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죽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한 군데 더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죽지만은 다시 살아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구세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너희들도 가지고 이제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이삭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도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신앙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돈 때문에도 신앙을 포기하고 누구하고 뭐 의견이 맞지 않아 한바탕 하고 나면 교회도 안 나오고 우리는 뭐 이게 빚이에요. 이게 뭐 이걸 신앙으로 얘기해야 될지 말지 할 정도로 우리의 이 마인드 감정을 조절을 못해요. 신앙이 이거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데 이건 뭐 속에 내 안에 성령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성령 내주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항상 우리에게 보지 못한 것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선택하도록 해주신다고 했는데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 성격, 내 생각, 내 감정이 내 안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해버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100세에 얻은 이삭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아침 일찍 준비해서 아들이 물을 때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게요? 올라가다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 그래 예수 믿는 것보다는 자식하고 좀 사는 게 낫지 뭐 중간쯤 올라가 그래 가자 하나님 버리고 그냥 아마 아들하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결코 부활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살아난다 3일 만에. 이게 부활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삶에 그게 있는 거예요. 삶 자체에. 여러분 안에 어때요? 여러분 지금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천국 간다 그랬는데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 안에서 그 부활의 신앙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뭐 사업에 문제가 있다, 육체적인 어떤 질병이 있다, 자식의 어떤 가정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걸 부활의 신앙으로 이겨내야죠.
하나님은 절대로 망하게 안 한다. 사업을 일으켜준다. 자식의 길 열어준다. 건강 회복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해야죠.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만 듣고 끝이네. 나도 뭐 예수 믿음아야 뭐 그렇네. 이러면 안 되지요. 부활의 신앙이 없는 거죠. 아브라함도 예수님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를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결코 부활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되죠. 절대로 신앙을 포기할 수 없죠. 포기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끝입니다. 거기가 죽는 날이고 거기가 무덤입니다.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겁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보면서 마무리 지읍시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는 한 98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히틀러가 있을 때 유대인들이 600만이 몰살당해서 죽었습니다. 이유 없이 죽었어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게 꼭 이유가 있어서 아니에요. 저렇게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뮌헨 근처에 다카우라고 하는 강제 수용소, 유명한 강제 수용소가 있습니다. 악명 높은 유대인들을 몰살시켰던 수용소입니다. 여기에 기록에 보면 10여 년 동안에 20만 명이 저 수용소를 지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이 거쳐갔습니다. 저 중에서 31,951명 이상이 살해되거나 해부용으로, 인체 해부용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 민족이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공포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저 삶의 현장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겁니까? 아니면 일찌감치 인생을 포기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런 상황이라면. 유대인들은 저런 상황에 모여 있으면서도 처참하게 죽어가면서도 그들의 입술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동이 돼요. 한번 볼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실 때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나는 믿는다.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이 땅에 오리라는 것을, 더딜지라도 그날이 오리라는 것을 나는 굳게 믿는다. 이걸 노래로 부르고 있습니다. 노래로.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는데요. 태양이 없는 곳에도 태양이 있음을, 사랑이 없는, 느끼지 못하는 사랑이 있음을,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 나는 믿는다. 나는 굳게 믿는다. 그날이 드디어 올지라도. 여러분, 이게 포기할 줄 모르는 신앙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 이 믿음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죠.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히브리인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걸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히브리인의 신앙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그 신앙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앞으로 세상에 믿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여러분 세대보다도 더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겁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견뎌내지 못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들에게도 나에게도 이런 포기하지 아니하는 신앙이 있느냐? 그 어떤 상황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꿋꿋하게 버티고 견딜 수 있느냐?
그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계보에 서 있는 믿음의 아들이고 딸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결국은 세례 요한이 준 책망을 남들이 아니라 내가 받게 됩니다. 어떤 책망인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절대로 이런 책망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그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찬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것은 특별한 은혜의 축복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요. 하여간 교회는 잘 다니는데 회개는 안 하는 게 크리스찬들이라고.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너는 교회 다녀도 그렇게 안 바뀌냐,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죠. 자꾸 뭔가가 예수를 닮아가야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죠. 말로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우리의 조상이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간다,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 생활입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카운셀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늘 도와주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실 때 눈에 보이는 외아들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 신앙 내게도 주시옵소서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하실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와의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들었던 찬양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축복된 자녀들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데.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십시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 신앙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나에게 있는 외아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신앙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신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있는 외아들을 통하여 시련이 올 때에 내 외아들을 바치러 왔을 때에도 외아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신앙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살려주신다, 죽은 자도 살린다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삶이 이 우리 신앙인의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며 고백하며 승리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반드시 지켜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는, 찬양할 때는, 기도할 때는 분명한 확신이 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자손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없어서는 아니 되는 하나뿐인 외아들을 통하여 시련이 올 때 건강의 문제든 사업의 돈의 문제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또 자식과 관계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저희들도 방황합니다. 끝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겠나 생각합니다. 외아들의 시련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삶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고난 가운데도 버틸 수 있고 오늘 또 세계적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결단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우리의 삶도 자녀까지도 다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음을, 그의 신앙을 본받고 살아가야 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쫓아 그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고자 결단하며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과 일터와 후손들 위에, 섬기는 교회와 넓은 교회의 미래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